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 2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달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니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나.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내를 낳음에 모세 타국에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기적적으로 어떻게 갈대 상자를 통해서 건짐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본문 10절까지의 이야기는요 히브리 민족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남은 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히브리인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려가고 잊어버려가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들의 고된 삶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어쩌면 10절까지에 있는 이 산파의 이야기 그리고 요게벳의 이야기 그 미리암의 이야기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애굽의 바로는 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더욱더 강박하게 학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그의 민족이 창성하고 또 번성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면 모세는 결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갈대 상자로 아이를 보호하신 그 이야기는 모세라는 사람을 영웅화하기 위해서 신화하기 위해서 드라마틱하게 그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의 그런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모세는 그렇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1절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본문을 시작하잖아요. 사실 10절과 11절의 그 시간적인 갭은요, 약 40년간의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모세가 궁중에서 40년간 왕자로 갖추어야 할 모든 덕목들을 다 배웠습니다. 지적으로도 배우고요, 그리고 덕으로도,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또한 무술 같은 것도 열심히 배웠을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그가 궁중 밖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모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길래 궁중 밖으로 나가서 히브리 민족들이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된 걸까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을 참고하면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7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이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겠어요? 그것의 힌트가 바로 오늘 본문의 형제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그의 정체성만큼은, 아이덴티티만큼은 히브리인의 정체성임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로부터겠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겠죠. 궁중에 있는 애굽 사람 선생님들 절대로 그런 걸 안 가르치죠. 수학 가르치고, 고등 수학 가르치고, 화살 가르치고, 뭐 말 타는 거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인이야, 당신은 히브리인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죠. 2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하는데 당연히 선생님으로부터는 못 배웠고 유모였던 모세의 엄마 요게벳으로부터 그 민족과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여기서 키우지만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가서 사춘기 시절을 겪게 되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생각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미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고민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제3의 정체성을 찾아서 이민자 2세로 살아가지만,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미국 문화로, 집에서는 한국 문화로 살아가는 이 문화적 갈등과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로 심하게 갈등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도요, 나는 히브리인인가, 나는 애굽인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모세의 곁에서 요게벳으로부터 끊임없이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거야,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우리 상상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확고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적어도, 또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에 따르면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까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 가지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더 기뻐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을 죽인 사람을 살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가 궁중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히브리인에도 불구하고 애굽 성전에서 자라나게 하신 것,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그런 사람이다 라고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찾아 나선 것이죠. 궁중에서 자라는 것이 형제를 돌보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가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두 가지를 목격하죠. 첫 번째는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모세의 행동이 어땠는가? 12절을 보니까 우선 좌우를 살피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아무도 부른 사람이 없을 거라고 확인한 다음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기왕 히브리인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히브리인으로 살기로 작정했더라면 내가 이 동족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 동족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합쳐서 그룹으로 같이 저항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일을 계획하고 좀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한 행동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너무나도 충동적으로 죽인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갑자기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행동을 한 이유는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지금 애굽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족들, 히브리 민족들은 내 편 들어주겠지, 그런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7장 24절에서 25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애굽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면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은 내 편 들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25절에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가?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때인가? 엄마가 나에게 말해줬던 그 위대한 일을 이루는 때가 바로 이때인가?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한 사명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서, 겸손하면서 나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교만한 모습으로 잘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잠잠히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때까지.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완성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라 겸손하게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사울왕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때에 조급함으로 혹은 교만함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게 해주소서. 우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훈련되지 않은 부분,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쩌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모세도 바로 그 부분이 훈련되어야만 했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부분을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인 장소인 광야로 내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만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특별한 somebody가 아니라 나는 nobody구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이 40이 돼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의 시간 말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회라고 됩니다. 40년이 참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 참회, 여러분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accomplished, fulfill, completely. 그러니까 성취의 개념의 성취. 예정된 시간이 다 찼다. 약속된 시간, 예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다 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본문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 시간까지 40년간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될 때까지.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기 전에 자신의 시간으로 먼저 앞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13절에서 15절 봅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여러분 모세는 이때까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바로 somebody syndrome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나갔더니 두 사람이 서로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싸움에 끼어든 것이죠. 마치 자신이 중재자라도 되는 것처럼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심리는 아마도 지난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지난 밤에 이제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내가 뭔가 했다라는 그 자부심이 가득 차고요. 뿌듯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다시 찾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립니까? 이렇게 참견한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애굽의 왕자님 오셨습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모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막 따져요. 너무 황당하고 반박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들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읽으시면서 그 생각해 보셨어요? 바로가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의 태도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못합니까?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백성들이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광야에 가서도요,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컴플레인하고요, 심지어 누이 미리엄조차도 모세를 흉보합니다. 다들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모두가 다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도요, 자기가 좀 뭔가 좀 된 줄 알았어요. 궁중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사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동족들은 그럼 모세가 꼴사납고, 그리고 그럼 역겹기도 하고요,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들 생각 가운데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 판단 기준이 빠지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들 자신들이 들어가서 자신이 재판관처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출애굽하기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했던 시점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난주 주일날 메시지하고 약간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은 언제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늘 내 생각대로 먼저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 부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 삶을 광야 학교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을 펼쳐진다면 그때 철저하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 보세요.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훈련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시간에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국 모세는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머물렀던 곳은 이제 미디안 땅 우물 곁에 앉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물을 기르러 이제 우물에 왔다가 목자들이 그녀를 괴롭히고 내쫓은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녀들이 이 사실을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알리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주목해 볼까요?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요 18절에 끝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요 우리를 도와줘서 목자들의 손에서 구원해줘서 빨리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또 애굽 왕자인지도 몰라요. 그저 애굽 사람입니다. 그냥 모세는 그 여인들의 눈에 애굽 사람이에요. 이 모세의 신분이 왕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자신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고 40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태어난 곳은 애굽, 그리고 가야 하는 곳은 가나안 땅. 그런데 제3국 미디안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40년을 살면서 하나님만 붙잡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한국을 벗어나서 미국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광야의 학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그런 훈련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어쩌면 지난 40년은 책상에서 배운 시간이고 이제 삶 속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죠. 삶 가운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이 준비되었음을 알리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어졌다라는 시그널이었습니다. 23절에서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노예 생활이 점점점 더 고되지니까 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해 주세요. 이것은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아마도 1차원적인 기도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통을 없애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 하나님 내 고통 없애주세요. 이게 기도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더 크신 것을 예비하셔서요, 그들이 1차적인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더 크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을 구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행동했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이것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우리가 더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을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